안녕하세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 우현준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 선생님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목사님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에요. 목사님 시골에서 서울로 전학을 가서 서울 삼육초등학교 1학년 1반 맨 뒷자리에 목사님이 앉았습니다. 목사님 1학년 때는 나름 키가 컸어요. 제일 뒷자리에 전학 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뒷자리에 앉았죠. 맨 뒷자리에 앉아서 친구들이 가지고 다니는 학용품을 보니까 목사님이 어릴 적에 시골에서 봤던 거랑은 차원이 다른 정말 멋지고 좋은 학용품들을 친구들이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한 2교시인가 3교시가 끝날 때쯤이었어요. 목사님 발치에 뭐가 탁 차이는 것입니다. 보니까 쬐끄만한 미니카가 목사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 미니카를 주워서 수업이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면 이걸 잃어버린 친구에게 찾아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목사님 이 책상 서랍 속에 바구니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사귀고 노느라고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고 그냥 그날 하루가 다 간 것입니다. 종례 시간에 드디어 일이 생겼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머리를 양갈래로 딴 예쁘장한 여학생, 안경을 동그랗게 쓰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부반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여학생이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뭘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교실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졌습니다. 선생님께서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은 자신의 이 책상 서랍에서 이 사물함 바구니를 다 꺼내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맨 앞자리부터 이 지도봉을 가지시고 이렇게 바구니를 검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때까지도 이게 무슨 일인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중간쯤 돌아오시면서 주변의 아이들이 숙덕숙덕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맨 앞자리에 그 부반장 여학생이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 잃어버린 게 연필깎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연필깎이를 학교까지 가져와서 잃어버릴 수 있을까? 목사님은 시골에서 이 이 도르코 칼로 연필을 깎았기 때문에 연필깎이가 정확히 어떤 건지도 몰랐고 또 그것이 학교에 가져다니는 건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한다는 얘기가 새로 나온 연필깎이인데 자동차 모양의 연필깎이라는 거예요. 필통에 쏙 들어갈 정도로 작은 사이즈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목사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예요? 목사님이 2, 3교시 때 마치고 주웠던, 그리고 목사님 이 사물함 바구니에 넣어놨던 바로 이 자동차가 그 여학생이 잃어버린 그 연필깎이였던 거예요. 아마 이게 바퀴가 달려가지고 앞자리에서 떨어뜨렸는데 누가 발로 차니까 그것이 쭉 뒤로 밀리면서 목사님 발밑에까지 왔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본의 아니게 이 여학생의 연필깎이를 훔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어서 찾아줄 생각은 안 하고 목사님 사물함 안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목사님 심장 뛰는 소리가 귀에까지 들렸어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너무 긴장을 하고 무서우니까 내가 여기 오늘 처음 전학 왔는데 친구들 사귀자마자 내가 시골에서 온 도둑놈이 되겠구나 하고 얼마나 두려운지 이 심장 소리 귀에서 쾅쾅쾅쾅 쿵닥쿵닥 막 들리는 거지. 아마 목사님 얼굴도 새빨개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중간쯤 검사하시던 선생님께서 됐다, 찾았다, 다 책상 서랍에 사물함 넣어라 하시고는 그날 종례를 마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날과 다르게 평소와는 다르게 선생님께서 오늘은 한 명씩 교실을 나간다. 맨 앞줄부터 차례로 한 명씩 책가방 메고 나가라. 앞줄부터 한 명씩 나가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저도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책가방을 메고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제일 뒤에 있었으니까요. 맨 마지막에 나가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 목사님을 탁 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귓속말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준아, 혹시 실수로 연필깎이를 가지고 있다면 선생님에게 다오. 너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얘기하지 않으마. 그리고 선생님은 너를 믿는다. 너가 그걸 일부러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믿어. 그러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거든 친구에게 돌려주든지 선생님에게 가져오려무나. 목사님은 이 선생님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지혜로우실 수 있으셨을까? 어떻게 선생님께서 한낮 시골에서 전학 온 꼬질꼬질한 이 어린 학생을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실 수 있으셨을까?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헤아릴 수 있으셨을까? 선생님은 목사님 확신하건대 사물함에 연필깎이를 찾으신 것이 아니고 자신이 가르치는 사랑하는 제자들의 얼굴 표정을 검사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가운데 한 명이 딱 티가 나게 표정이 바뀌니까, 제 표정이 바뀌니까 그 일을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호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에 대해 생각할 때 이 선생님을 함부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저는 스승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선생님 이야기예요. 아마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학창시절 가운데에서도 인생 선생님을 한 분은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 선생님이 잘 가르치시고 유능하시고 멋있고 이런 걸 넘어서서 정말 나에게 스승님으로 다가오시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선생님, 그분은 내 인생의 정말 인생 선생님, 스승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정말 여러분들이 꼭 만나야 할 인생 선생님을, 인생 스승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만일 손가락으로 한번 카운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 이 가운데 하나라도 적용되는 학생이 있다면 오늘 목사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잘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아버지께서 오늘 일하지 않으시면 내일 우리 식구들은 다 굶는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막노동을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오늘 일 못하시면 내일 온 가족이 굶을 정도로 가난하다. 요즘 이 정도로 가난한 가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혹 이런 가난한 가운데 있으신가요? 혹은 군인이나 경찰에 쫓기는 몸이 되어서 한밤중에 짐을 싸가지고 도망 다녀본 적이 있다, 우리 집은. 이런 경험이 혹시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사가 너무 복잡해서 나랑 엄마는 같은데 아빠가 다른 형이나 누나 동생이 있다. 아니면은 반대로 어떤 다른 이복 형제들이 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나를 날마다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이런 경험 있는 친구들 혹시 오늘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학비를 못 내서 나는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 곧 나는 학교 자퇴해야 된다. 학비가 없어서. 아니, 오히려 우리 식구들 중에는 돈이 없어서 학교 근처에도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간 형제나 자매가 있다. 나도 그럴 운명에 처해 있다. 아니면 우리 집안 출신이 금수저는 단 1명도 없어서 다 흙수저, 그것도 다 이 부서져가는 흙수저 집안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늘 무시당하고 이 취급받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살고 있는 친구들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는 교복이 너무 좋아요. 왜요? 우리 집 너무 가난해서 저는 입을 옷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친구들이랑 바깥에 약속이 있어서 나갈 때 옷 입을 게 없어가지고 내가 약속에 못 나간 적도 있습니다. 옷이 한 벌밖에 없어서 혹은 집이 없어서 노숙을 경험하는 친구들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라도 여러분 삶에 적용이 되는 게 있다면 여러분 정말 우울하실 거예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 아직 어리지만 인생 살기 싫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목사님도 이 가운데 여러분만한 나이 때 이 가운데 하나라도 목사님의 생활에 적용되는 게 있었다면 목사님 많이 삐뚤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님이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을 단 한 명이 다 경험한 일이 이 지구 역사상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아버지가 일하지 않으면 다음날 굶어야 되는 한 그 소년에게 어떠한 큰 문제가 생겨서 한밤중에 경찰과 군인에게 쫓겨서 짐을 싸서 도망가는 일까지 생기고요. 그 다음에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가 다른 형제들이 집에 잔뜩 있는데 그 형과 누나들이 나를 괴롭히는 경험을 당하게 되고요.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에는 문턱도 못 가보고요. 그 다음에 사는 동네가 그 나라에서 우범 1순위 이 마을이어가지고 그 출신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취급 안 해주는 무시당하는 그러한 출신의 사람에다가 성장해서도 옷이 한 벌밖에 없고 집도 없어서 노숙을 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사셨어요.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을 다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셨고,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날 가난 가운데 있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학생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가난함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마음에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학교에 못 다니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제자들 12를 부르실 때에 전부 다 갈릴리 어부 막 무식한 사람들, 학교도 못 다니는 사람들을 다 제자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가정 문제로 굉장히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을 6번씩이나 하고 남편이 5, 6이나 있는 이런 여인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여인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출신이 미천한 나사렛 출신이셨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던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굶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 굶주릴 때에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서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굶주린 자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예수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도망 다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만나기 싫어하는 이 거라사에 미친 2사람까지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이들을 품으시고 이들을 천국길로 안내하시는 참된 선생님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불쌍하게 사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누구도 돕지 않은 불쌍한 이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시고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선생님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면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음 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거듭 부정이기 때문에 굉장한 강조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체휼하신다는 건데, 체휼한다는 것은 막 이렇게 체벌하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요. 체휼은 마음으로 너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아휴, 너 얼마나 힘드냐. 너 가정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 너 가정 가난해서 얼마나 힘드냐. 너 친구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 너 성적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들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어떻게 그걸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해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걸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부담들, 근심들, 걱정들, 고민들 예수님께서 이미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불쌍함을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유 저는 못합니다. 아유 저는 형편이 이래서 안 돼요. 이것이 아니고 우리를 다 이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담대하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 고난을 다 겪으시고 가장 극악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까지 당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든 학생들, 요즘 청소년들 얼마나 힘들어요. 목사님이 안 봐도 알아요. 정말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초청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 예수님을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 스승님이 누군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직 찾지 못했다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스승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근심과 걱정을 덜어내 주시고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늘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